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1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의 11번째 강해로 화려하게 부활하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 11장의 예언을 연구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1절 12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증오하던 자들은 저들의 양심을 찌르던 말씀과 이를 전하는 성도들이 죽을 때에 크게 기뻐함으로 그들의 악마적 속성을 드러냅니다. 이런 예가 1572년 8월 24일 밤 파리 시내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에서 일어난 성 바돌로메 제1의 대학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를 보고받은 교황권의 반응입니다. 개신교도들인 유그노 신자들을 학살한 보도가 로마에 이르자 성직자들의 기쁨은 한이 없었다. 로렌의 추기경은 그 사자에게 1,000 크라운을 상급으로 주었고 성 안젤로에서는 축포를 쏘았으며 모든 교회의 첨탑에서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축화는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다. 이날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추기경들과 중요한 주교들을 거느리고 큰 행렬을 지어 성 루이의 성당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로렌의 추기경이 테데움을 낭송했다. 또 이 학살을 기념하는 메달이 주저되었고 바티칸 궁전에서는 바사리의 솜씨로 석장의 벽화, 곧 개신교도인 꼴리니 제독을 습격하는 장면, 학살을 음모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프랑스 왕, 그리고 실제로 학살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그려졌다. 그레고리우스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의 칼 황제에게 황금 장미를 보냈다. 이것이 카톨릭 교회 측에서 기록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증인의 죽음, 그 성경이 순환을 겪을 때 악인들이 보인 반응과 같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는 앞으로 100년 후에는 성경은 오직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으며 인간은 이제 자신들의 이성을 신으로 숭배하며 자신들의 판단대로 할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 반 후에 성경은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복권되어 다시 누구나 소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순환을 당하고 부활한 지 불과 7년 후인 1804년에는 영국에서 성서공회가 설립되어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816년 미국 성서공회가 설립되었고 이어서 여러 나라의 성경 보급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볼테르가 성경이 사라질 것이라고 연설했던 그 건물이 프랑스의 성서공회 건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성경은 오늘날도 부동의 베스트셀러로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언어로 매년 수천만 부가 발행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책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최고의 권위와 보급률을 기록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수없이 도전했지만 그 권위를 손상시킬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결코 손댈 수 없는 높은 위치로 올라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버려져 짓밟혔던 성경과 말씀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의 거대한 물결이 지구를 휩쓸고 비평가들이 온갖 흠집을 내며 조롱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시 공개적으로 학살당했던 성경은 반대자들과 원수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위가 하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천만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 영광의 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하늘 구름을 타고 승천할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아 영광스러운 위치에 오를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예언한 선지자들, 그 중에 대표자인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말씀과 하나된 주의 신실한 종들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것이며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여 함께 하늘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은 이론과 책으로 된 무생물이 아니라 그 말씀의 생명을 성경 속에 불어넣어 주신 실체가 우리의 정체를 완전히 신에 속한 존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라는 상징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을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일 뿐입니다. 오직 말씀, 구약과 신약,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그리고 말씀과 하나된 증인들, 성령과 하나된 교회, 이렇게 둘이 하나된 주님의 참된 증인에게만 적용됨이 마땅하며 이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계시록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큰 지진은 이때 일어난 정치적 대격변을 상징한 것입니다. 10분의 1은 일부를 의미하므로 로마에서 분열된 유럽의 열불로 상징된 10나라들 중 하나인 프랑스 왕국의 붕괴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프랑스 혁명은 봉건 시대를 끝내고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로 바뀌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기나긴 중세 시대가 끝나고 근대 사회가 시작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엘리야 시대의 7천이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으며 성경에서 이 7천인이라는 표현은 악한 시대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죽은 7천인은 나라가 극도로 혼란한 가운데 희생당한 선량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짓밟고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18세기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역사의 교훈입니다.